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어떤 부부가 사소한 말다툼을 했습니다. 남편이 삐졌어요. 삐지면 뭘 안 하고 싶죠? 말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부인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서 메모를 부인에게 전달해야 될 메모를 부인에게 글로 썼어요. 말하지 않고 부인이 잘 보이는 곳에 포스트잇을 붙여놨습니다. 여보, 내일 아침 7시에 나 깨워줘 라고 붙여놨어요.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시계를 보니까 8시네. 깜짝 놀래갖고 아내가 안 깨워준 거죠. 화가 나갖고 딱 보는데 딱 눈에 메모지 한 장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여보 7시에요 일어나세요 라고 써져 있었어요. 네가 나한테 말을 안 하니 나도 말을 안 하고 메모로 남기겠다. 여러분, 복수하면 시원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복수하고 살고 싶습니까?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복수를 꿈꿔요. 복수를 꿈꾸지 않습니까? 그럼 복수하면요 시원합니다. 시원하죠? 안 그런 것처럼 저만 시원해요? 여러분은 하나도 안 시원해. 시원한데 뭔가 찜찜해. 그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용서하고요 이해하고요 화해하고요 사랑하면요 평강이 임합니다. 와우, 이건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원하게 복수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면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 이것을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도 믿고 저도 믿고. 예수 믿습니까? 그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이건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입력을 딱 장착을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가르침은 가르침이고 나는 나고 나는 내 방법대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 거야.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이 도대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 말씀이 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까? 아니,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말한 데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기에는 깊이 설명이 되어 있고 적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율법과 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생각을 할 때 율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율법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율법을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율법에, 여러분, 율법에 적어져 있는 게 있고 율법의 정신이 있어요.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의 본래의 의미. 여러분,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율법을 왜 줬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율법을 왜 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준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사는 건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건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지 우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려고 알려주시려고 주신 게 뭐라고요? 율법. 그럼 여러분, 자, 그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그 율법의 의미를 잘 알겠죠? 내가 잘 알아요? 하나님이 잘 알아요? 율법을 제정하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원래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율법이 원래의 의미가 뭔지 잘 몰라. 어리석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의 본래의 의미, 이거를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인간이 해석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겠죠. 인간이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 율법을 제정하신 예수님이 이 율법의 원래 의미는 이거야 라고 말해주면 우리가 더 이해가 쉽겠죠. 설교를 듣기는 듣는 거죠. 설교를 듣긴 듣는 거죠. 목사님 왜 자꾸 율법을 얘기하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의미는 빼버리고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줄로 착각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내가 예배 드리면, 내가 봉사하면, 내가 헌금하면, 내가 율법 지키고 성경 읽으면, 내가 금식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겠지, 기뻐하시겠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외식이다. 와우, 뭐라고요? 마음이 없이 내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외식이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요. 그럼 우리는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외식하는 자요. 그럼 왜 부러워하죠?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줄 알고? 그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 외식한다라는 거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본질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형식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본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도의 어느 왕이 어떤 아리따운 여인을 너무 사랑했어요. 저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그 여자를 왕비로 들였습니다. 왕비가 돼갖고 그 여자랑 행복하게 살면 좋았을 텐데, 이 왕비가 시름시름 앓더니 그만 1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자기가 제일로 사랑했던 여인이 죽자 이 왕이 너무 슬펐어요. 어떻게 할까? 그녀의 무덤을 아름답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무덤을 만들었어요. 무덤을 딱 만들고 보니까 뭔가 허전해. 그래서 내 동상, 내가 사랑했던 여인이니까 내 동상을 만들어 갖고 내 형상을 만들어서 그녀의 옆에다가 갖다 놔야 되겠다. 딱 갖다 놨어요. 근데도 허전해. 이게 안 되겠다. 그 옆에다가 아름다운 궁궐과 같은 집을 지어야 되겠다. 집을 딱 멋들어지게 졌어요. 근데도 허전해. 이게 안 되겠다. 멋들어지게 성곽을 짓자. 그래서 성곽을 딱 졌어요. 딱 짓고 나니까 이제 괜찮다. 이제 멋지다.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딱 보니까 하나 눈에 거스르는 게 있네. 그게 뭘까요? 무덤이 거스르네. 무덤을 치워라. 뭐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파선하는 배가 자주 생기는 해안가가 있었어요. 거기에 인명구조대가 있었어요. 조그만 오두막 같은 집에서 간이 침대를 사용하고 그 사람들은 낡은 보트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사명감만은 좋았어요. 그래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배가 전복되는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사람들을 구해냈어요.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이 구조대가 너무너무 헌신적인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됐어요. 그래갖고 매스컴을 타게 됐습니다. 신문에도 나오고요, 방송국에도 촬영 나오고요. 와, 이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네. 그럼 여기 이 사람들을 좀 구조활동 잘할 수 있게 우리가 모금활동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구조대에 자원을 했어요. 모금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조그만 오두막 옆에 커다란 빌딩을 딱 졌어요. 빌딩을 딱 짓고 나니까 매일같이 파손하는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우리가 구조대가 너무 심심하다. 운동하는 운동기계도 좀 갖다 놓자. 그래서 헬스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계를 갖다 놨어요. 그것도 좀 뭔가 좀 심심해. 그래갖고 여기다가
우리 당구대도 좀 갖다 놓고 체스판도 좀 갖다 놓고 뭔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한잔할 수 있는 바도 좀 꾸며놓고 열심히 꾸며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기가 인명구조하는 데인지 사교클럽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사교클럽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게 좋습니다. 우리 여기 사교클럽 여기서 모여갖고 술 마시고 운동하고 놀고 노래 부르고 좋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인지 사교클럽인지 무엇으로 남을 건지 투표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사교클럽 하자라고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사명감 있는 사람들은 옛날 그 오두막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거기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교클럽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여갖고 거기에서 열심히 마시고 놀고 운동하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야. 시어도 위델이라는 사람이 현대 교회의 실상을 비유로 한 얘기예요. 현대 교회가 해야 될 일 본질이 뭐냐? 신앙인이 해야 될 본질이 뭐냐? 오늘날 수많은 신앙인들이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장소로 교회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그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오늘은요 사실은 노하지 말라요. 살인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해석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오늘 2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21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자,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에요. 내가 나를 죽이는 것도 살인이에요. 살인한 사람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예수님 말씀 성경의 말에 의하면 살인한 사람은 다 지옥 가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살인자도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 믿으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원래는 물론 여러분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살인자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가겠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원래의 의미는 살인자는 지옥 갑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인간이 누구나 다.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좀 똑똑할 수도 있고요, 내가 좀 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좀 권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살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죽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살인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에요. 그것도. 그럼 우리는 자살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살한 사람은 어디 갑니까? 생명의 주권, 인간의 생명의 주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인간이 그 주권을 자기가 행사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가 앗아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 아니에요? 내가 내 생명을 끊었다라는 것은 내 주인이 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옥불로 떨어집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뭐예요? 그런 영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받을 수 있기는 있죠. 그러나 원래는 살인자는 다 지옥불로 떨어지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성경의 계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계명에 있죠. 십계명 구약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있죠. 이게 2번 나옵니다. 십계명이 2번 나와요. 거기에 몇 계명이 살인하지 말랍니까? 6계명입니다.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붙여놓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이건데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살인하면 형사 재판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거나 죽을 수 있으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 사람들은 살인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살인하지 말라라고 주신 그 본래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 본래의 의미를 말하고 싶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22절이에요. 22절 한번 성경을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해석을 달리하세요. 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해석은 뭐예요? 사람을 진짜 죽이는 게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해석은 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거 위에 거 아니요 그 위에 거 요한일서 3장 위에 거 내는데 계속 내리시네. 있어요. 조금 전에 있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뭐라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내가 미워하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살인했다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 그래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였다.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그 속에 영생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게 그런 마음. 여러분 예수님이요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인이 살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노하는 자마다. 이게 노가 뭐냐면 분노예요. 분노. 내가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 분노하면 그 분노하는 대상에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살인한 거다. 와. 아니 여러분 아내한테 화내본 적 있어요 없어요? 회개하세요. 남편한테 화내본 적 있어요 없어요? 회개하세요. 자식에게 화내본 적 있어요 없어요? 회개하세요. 우리가 언제 화가 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죠. 여러분이 언제 화가 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면 화나요. 아시죠?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죠. 해리스가 돼야 되는데 트럼프가 된 사람은 화가 나는 거야. 아시죠? 여러분 뭐 때문에 화가 납니까? 우리 집에 새 가족이 왔어요. 이름이 온유라고. 온유한 강아지가 되라. 우리 온유가 우리 집에 왔어요. 토이푸들이에요. 근데 온유가 새끼예요. 그래서 똥오줌을 가릴까요? 못 가릴까요? 가리면 좋겠는데 오줌을 카페트에 막 싸.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 화가 나지. 화가 안 나겠습니까? 이놈의 새끼 왜 오줌을 여기다 싸라고 화를 내죠. 그렇죠? 여러분은 화 안 내. 천사라. 여러분 천사. 할렐루야. 키우는 저는 화가 조금 나죠. 그죠? 여러분 화를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걔가 뭘 알아. 뭘 알아야 훈련을 시켜야죠.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는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이 나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화가 났어. 근데 그 분노를 터뜨리면 그러니까 여러분 터뜨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욱해갖고 팍 터지는 사람 있죠. 얼굴색이 막 변하고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 분노를 안 터뜨리는 게 중요해요. 터뜨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인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화냈냐? 너 죽였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내가 화냈으면 내가 죽인 거야. 아니, 예수님 본래의 그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살인하지 말라라는 본래의 의미가 뭐냐? 진짜 죽이는 것 말고도 마음으로라도 죽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라도, 이 입으로라도 죽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요, 여러분, 진짜 죽이는 것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도 죽이잖아. 부인이 막 레이저를 막 안 당해보셨나 봐. 안 당해보셨어. 우리 부인들은 다 천사야. 은혜가 충만해갖고 할렐루야. 예, 다 천사들은 레이저를 안 쏩니다. 근데 뭐예요? 간혹 우리가 화가 날 때 레이저가 나오죠. 그죠? 여러분, 화내면 그게 예수님 말씀은 그게 사람 죽인 거라는 거예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말이 뭐예요? 머리가 텅 폈다. 머리가 텅 비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욕할 때 니는 머리가 없냐? 그러잖아요.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대답을 좀 반응을 해주시면 땡큐 베리 마치 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텅 폈어? 이런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머리는 집에 두고 왔냐? 냉장고 속에 넣어놨냐? 막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머리가 텅 폈다, 쓸데없다, 넌 진짜 아무데도 쓸데없다. 자식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도 있어요. 큰일 날 일입니다.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공회 앞에서 잡혀가게 된다. 예수님 말씀은 미련한 놈이라고 저주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아이고,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미련해? 여러분, 사람이 사용 방법이 다 달라요.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도 있어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머리를 쓰고 살아갈 사람이 있고 힘을 쓰고 살아갈 사람이 있어요. 저는 체질적으로, 기질적으로 머리 쓰고 살아가야지 육체적인 노동하면 조금 쉽게 피곤해지는 타입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우리는 다 기준이 누구예요? 나가 기준이 돼서, 아니 그것도 못해? 아니 손은 뭐하러 달고 다녀? 발은 뭐하러 달고 다녀? 막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저주함. 우리 은사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은사가 달라요? 저는요, 제 아내한테 당신은 사용법이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한 사람은 웃는 거고 이해를 못한 사람은 못 웃는 거죠. 당신은 사용법이 달라. 스페셜이야, 스페셜.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야. 특별한 일에 쓰임받는 여인이야. 할렐루야. 아니, 부인을 좀 그렇게 높여주세요. 아니, 당신은 스페셜이야, 이게 좋지. 이것도 못해, 이게 좋아요. 예?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특별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반찬 조금 못해도 괜찮아. 내가 조금 그냥 그런 거 먹으면 되지 뭐. 그렇다고 내가 되게 굶어 죽은 것도 아닌데.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돼. 미련해갖고 왜 거기에다가 간장을 넣어야 되는데 소금을 넣었어, 막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요. 저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지옥불 들어가고 싶어요?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너 사람들한테 그렇게 미련하다 욕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인간이요,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에 선이 있으면 선이 나와요. 내 마음에 악이 있으면 악이 나와요. 욕 잘하는 사람 있죠? 그 왜 욕 잘합니까? 욕 왜 잘해요? 그 안에 욕이 가득해서 그래. 한국의 어떤 정치인이 나는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닌데 욕을 하는데, 와, 너무 창피해.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욕이 가득한 거예요. 욕이. 여러분, 내 안에 선이 있으면 뭐가 나와요? 선이 나오죠. 선이. 내 안에 친절이 있으면 친절이 나오는 거고,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이 영혼구원, 전도, 생명 살리는 것,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면 그런 말을 해요.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은혜스럽죠. 막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내 안에 더러운 게 가득하면요, 목사님이 또 오늘 나한테 그러는구나, 나한테 그러는구나. 이게 성령의 역사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화를 내고, 우리가 왜 왜 분이 나고, 왜 우리가 욕을 하고 그래요? 그 사람하고 화해가 안 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과 화해가 안 돼서, 예수님은 그래서 화해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해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나하고 원수 같은 사람하고 화해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죠. 유대인들이 똑같이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갖고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은 나하고 원수 같은 그 인간도 뭐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실 거야. 내가 예배 드리면 내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거야.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예배보다 중요한 게 화해라는 거예요. 예배보다 중요한 게 다른 사람과 화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제단에 나와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딱 하다가 갑자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요 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 그죠? 근데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은 나하고 다른 거지, 그 사람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나하고 맞지 않은 것 뿐이에요. 근데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싸웠어요? 그러면 나의 잘못입니까? 상대방의 잘못입니까? 우리는 무조건 상대방이 잘못했다 그래요. 그죠? 아니,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나만 당신이 잘못됐다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 아내가 제일 억울해하는 게 뭐냐면 제가 논리적이잖아요. 제가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논리로 제 아내가 저를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억울해. 그런데 아내 이겨서 뭐 할 건데?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니, 내가 내 아내를 논리로 이겨서 뭐 할 건데? 논리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할렐루야. 아내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남자마다 다 뭐예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가 뭐 한 거예요? 진짜예요. 가장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이기고 지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이기고 지고가 중요해. 사랑하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요 싸우면 상대방이 다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왜 상대방의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너가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해봤냐? 이 말씀이에요. 내가 잘못이 있다라는 생각은 왜 안 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못을 했든 상대방이 잘못을 했든 일단은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하여튼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그 사람이 생각나거든. 그걸 예물을 그 자리에 놓고 가서 화해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고 예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나의 잘못을 떠나서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나 때문에 당신이 상처를 입었다면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마음이 불편했다면 미안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체면,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나의 자존심, 체면이 있지. 나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난 먼저 못해. 아랫사람이, 그 사람이 나한테 먼저 해야지. 세상에 아랫사람이 어디 있고 윗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이가 있잖아, 나이가. 여러분, 나이 따지면은 여러분 하나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있어요? 그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뭐예요?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미안하라고,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게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예물을 드리려다가 생각나거든 놔두고 갔다 오라 그래요. 가지고 갔다 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내가 만약에 예물을 여기다 안 놔두고 가지고 갔어. 그 사람하고 화해를 했어. 오늘 화해했으니까 기분 좋은 날 한잔합시다. 그리고 그 예물을 거기다 쓰거든요. 내가 만약에 화해하러 갔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화해가 안 됐어. 오늘 진짜 너무 기분 나쁘네. 한잔하고 들어가야지.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 절대로 뭐라는 거예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다가,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이걸 또 뭐 성경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물을 드리려다가, 예배를 드리려다가,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려다가 생각이 나거든요. 놔두고 화해하고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라는 거야? 받아주시겠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타인에게 잘못을 찾지 말아라. 나에게서 잘못을 찾아라. 내가 먼저 화해하라. 이게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막 자꾸 죽여. 누구야? 여러분, 여자들 3명이 대화를 하다가 한 사람이 자리를 못 떠난대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못 떠난대. 왠지 아시죠? 내가 떠나는 순간 내가 타겟이 돼. 온갖 욕을 다 먹어. 이 여인네들이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여태까지 다른 사람 형 봤어. 그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까? 나는 생명을 죽이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프레디릭스버그에서 대전투를 했습니다. 유명한 전투죠. 근데 여기에서 아주 수많은 부상자들이 생겨났어요. 남군과 북군이 막 치열하게 싸움을 합니다. 부상자들이 있는데 남군도 북군도 후퇴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근데 북군 병사 한 명이 그 부상자들이 있는 곳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남군이 보기에 저 사람이 우리한테 쳐들어오는가 총을 막 쏘는데 이 북군 병사 한 사람이 막 총알을 피해갖고 부상자들에 가더니 그 상처난 곳을 싸매주고 물을 꺼내서 그 사람들에게 먹여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남군도 북군도 다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남군하고 북군이 우리 1시간 동안 휴전합시다 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병사들을 이제 정비를 하는 거죠. 부상당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하는 거죠. 그때 남군 장교가 북군 병사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What's your name? 너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 북군 병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My name is Christian. 이게 내 이름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자기 엄마 아빠가 지어진 이름을 말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 이름이라는 것은 편한 이름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편하게 이 세상을 살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요, 목숨을 건 이름입니다. 우리 전 존재를 걸어야 될 이름이라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나는요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 받아야 됩니다. 기왕 한번 살고 선교하고, 기왕 한번 살고 아름답고 선하고, 야,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이 사람 정말 우리 공동체 꼭 필요해, 이런 얘기 듣고 기왕 한번 사는 거, 불쌍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파하고 그런 사람들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야 잘했다 칭찬 듣고 그리고 사는 게 좋지. 기왕 한번 사는 거 내가 이 모든 인간들을 다 이렇게 해주겠다, 이러면 여러분 이거 뭐라는 거예요?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노하지 말아라. 마음으로라도 분노하지 말아라. 누구를 죽이지 말아라. 험담하지 말아라. 기왕 사는 거 나를 닮아 살아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알아도 안 되잖아요. 알아도 안 되죠. 내가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미움이 막 생겨. 그죠? 내가 막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할 마음이 안 생겨.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성령 안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분노가 있거든요. 하나님, 내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이 분노를 제거해 주시고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그러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은혜가 생깁니다. 그럼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여요? 이뻐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미워 보인다라는 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아시죠? 내가 사람들이 이뻐 보인다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걸 아잖아요. 우린 다 연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에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